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을 또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그러한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만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육에 속한 자, 또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 신령한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서부터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너희를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실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 새벽에 광야의 샘 교회에서 들으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하지만 이 말씀을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말할 수도 없고 대할 수도 없고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노라. 만약 이러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딱 읽게 되면 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베드로에게 속했어. 그리스도에게 속했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그렇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하면서 얼마나 비판하는 마음들이 생겼겠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이야 하면서 이렇게 따랐던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면 나도 그런가 하면서 이게 그들 안에서 얼마나 큰 논쟁이 되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앞부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장 14절 말씀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러지만 14절 말씀은 육계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어리석게 보고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받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신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겠습니까? 흡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한 가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앞부분에 그 14장에 말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서로 틀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것을 다르게 분류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그 말하는 어린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권면할 때도 있는데 그러한 때에 쓰는 그러한 어린아이하고도 지금 틀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맞다라는 겁니다. 오늘 뒷부분에 보게 되면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그러한 말씀인데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형리에 보게 되면 예전에는 세 가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해갖고 이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성경을 보게 되면 두 부류로 다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육신에 속한 자를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도 받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요.
잘하진 않았습니다. 잘하진 않았어요. 이들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 2절 말씀에 보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젖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먹이고 자라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튼튼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튼튼하게 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좀 더 딱딱한 말씀을 듣고 그들은 더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어떤 겁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 밥을 더 성장하는 그러한 말씀, 더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 그것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냥 문맥을 그냥 쭉 보게 되면 이것을 무엇으로 또 해석할 수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로 먹이고 싶어 했지만 이들은 밥을 먹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이 밥이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서도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십자가의 도로 그들을 먹이고자 했으나 이들은 밥으로 먹고 싶어 했어요. 그 세상의 지혜로. 왜 그랬냐 하면 자신들은 이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앞부분에 신령한 자라고 스스로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뒤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앞에서 1장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말도 이렇게 유창하고 또한 은사도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이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신령한 자구나. 신령한 자구나.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충분하고 이제는 그 충분하니까 우리는 또 다른 것이 무엇인가가 더 필요해라는 게 사실은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었죠. 세상의 지혜로서 이들은 무엇인가를 더 추구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분명히 신령한 자들로 성령의 그러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먹고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육에 속한 자처럼 세상의 지혜를 먹고 마시고자 하냐라는 것이죠. 왜 다시 세상의 지혜로 돌아갔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그러한 말씀, 그 은혜를 너희가 그것을 계속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의 지혜로 다시 돌아갔냐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후반절과 우리 3절 초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그 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갈구하는 그러한 모습. 그 결과,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시기와 분쟁이라는 겁니다. 시기와 분쟁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 성령으로 깨달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세상에 속한 그러한 지혜를 추구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의 지혜를 따라 행함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와 분쟁이 어떤 분쟁이었습니까?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물론 그 베드로도 있지만 이 아볼로를 이야기했던 그러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그러한 지혜를 이 사람들이 동경하다 보니까 그러한 조금 더 지혜로워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왜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냐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1절서부터 4절에서 질문하고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그 두 가지로서 이들에게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농부와 같은 이미지로서 이야기합니다. 그 농부의 그러한 비유로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너무나도 사이가 좋아요. 우리 이제 5절 말씀 보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 차이가 없습니까? 이 두 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로 하여금 믿게 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사람들입니다. 믿게 한 사역자들.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순전한 지혜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라나게 하였어요.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주었어요. 다른 것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물을 주었어요. 밥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밥도 하나님의 그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계속 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질문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아볼로에게 주의하고 왜 바울에게 주의하냐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는 둘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 좋은 무엇인가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왔냐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질문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는,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모든 사역자는 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또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농부의 이미지로서 이것을 설명하였었는데, 하나님의 집, 이 교회의 이미지로서, 건축의 이미지로서 또 다시 한번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거의 유사한 그 건축자의 이미지로서, 건축을 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거의 내용은 유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았습니다. 교회에 터를 닦았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그리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웁니다. 근데 차이가 무엇이냐면, 앞에서는 이렇게 물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볼로였었는데, 이 10절에서는 아볼로가 아닙니다. 다른 이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세우는 일들을 또 이어서 하는 겁니다.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10절 말씀에서는 조금 이게 달라진 게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지도자로서 앞에 서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또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아볼로도 세웠었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는 있지 않으니까 그 위에 다른 그 지도자들이 남아서 세우고 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심하라. 첫 번째 주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늘 찬양을 했던 것 같이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너희가 지금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지만 터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가 없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만, 그 위에서만 교회를 세울 것을 권면합니다.
또 이제 권면합니다. 무엇을 권면하냐면 그 위에 세우는 그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권면을 해요. 이게 우리가 많이 그러한 보는 그러한 또 말씀이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교회를 세울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세우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죠. 세우는 재료가 무엇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터도 그리스도이지만 위에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세상의 지혜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를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 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그때 무엇이 있냐면 불이 나타나갖고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불이 나타났을 때에 그 공적이 다 타버리거나 시험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밝혀지거나 밝게 드러나거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 두 가지가 있죠. 심판이 있거나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 교회를 세울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타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곧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그 다른 것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타버린다라는 것이죠. 다 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른 것을 가지고 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광야의 샘교회와 이 시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워야지. 우리가 많이 유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특히 양적인 선장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학문과 또한 지혜와 마케팅의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 사람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얼마나 많이 유혹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도 다른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서, 그 진리 위에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볼 때마다 참 은혜로워요. 그렇죠? 수고하는 성도들의 그러한 상을 기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그 상이 무엇인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예전에 제 기억에 들었던 부흥 집회에서 들었던 그러한 기억이, 어렸을 때 사경이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기억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상급 성도들이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건물들도 좋은 건물들을 이렇게 막 주시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줬던 것 같은데, 좋은 건물도 맨션 같은 거, 아파트 서울에 그러한 것들도 주시고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개털 모자 쓰고 있다고 그런 말씀 그런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상은 무엇인지 모릅니다. 상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참 은혜인데,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도 주시겠다는 겁니까? 상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상 자체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상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또 상을 주세요. 또 이 말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 상이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일찍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포도원 비유 보게 되면 어떠한 비유가 있습니까? 아침 일찍 들어간 그러한 사람이 있고요. 늦게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아니 먼저 들어가고 수고한 사람은 아휴, 낮에 그렇게 수고했는데 똑같은 상급 그렇게 주시고 나면 그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하면서 막 그렇게 말씀하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 비유를 보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었냐 하면 일찍 들어갔는데 해질 때까지 그 날까지 지켜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큰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그 젖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큰 상급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오늘까지 순종하며 그 충성하시고 하나님 그 상급을 누리셨사오니 누리며 살았으니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그 상급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